오늘 설교 제목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의 게임에 또 쾌락에 관계에 휩쓸려서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용납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런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목하고 깨우쳤어요. 사사기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울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보시고 환난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또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정욕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그 주변 가나안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게 해서 생활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어려움이 아주 시작될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가면서 궁핍함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저들 구원했어요. 사사가 살았을 동안에는 순종했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 은혜를 봤으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조금 지나서 또 세상 속에 있는 과거에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을 과거에 출애굽하실 때 이루었던 능력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이적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듣지 못했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냐면 가르치면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이 거짓이며 우상숭배라는 것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경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 죄를 짓고 어리석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아예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그 이웃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해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시험한다는 단어는 이제 시련이에요. 어렵게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시련이 연단으로 넘어가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여기 제가 특별히 사사들,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보면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 바락, 기도, 또 입다, 또 이제 삼손이라고 우리 잘 알지만 삼손은 이제 사사였지만은 좀 사사답지 못한 그런 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이제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한 5가지 정도 돼요. 설교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철저히 순종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산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 그리고 5가지가 사사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사들의 특징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도 말씀했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순종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되겠다. 그건 반드시 그 뒤에 토를 달죠. 불순종하면 하나님 너를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시험을 주겠다. 연단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1번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사사들의 특징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 복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벌 받아도 좋아. 난 내 마음대로 그래도 한번 이번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너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기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말은 먹으면 하나님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았거든요. 따먹었죠. 우리 범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결혼해서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니까 결혼할 거야. 불신 결혼이래요. 솔로몬도 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 보면 다윗과 같은 그 귀한 아버지도 계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이 참 선지자로서 역사했거든요. 그 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서 점점 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빠져버리거든요. 이거 보면 나는 솔로몬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럴까요?
모든 인류의 인생의 그 과정들이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 말씀을. 신약에서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쓰면서 자기들이 토로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또 그걸 성경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같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부인한 근본은 물론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저주하고 그 자리에 빠져나오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진짜로 내가 내 모습을 못 봤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면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죠. 베드로가 주님이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실력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목사로서의 삶도 목사의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성도들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자답게 사는 생활입니다. 큰 두 번째 보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편대로 타협하거나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해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진 채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겉은 순종해요. 근데 속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 생각이 이제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박윤 목사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직접 축복과 저주, 생명과 복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저주를 택하고 급격히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 특별히 이상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첫 번째 이유를 썼어요. 뒤집어 말하면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지 않으면 징계하죠. 꾸짖고 초다붙이고 고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정에 끌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가르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다스리시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려고 했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됐을 때 아버지가 분명히 이성교제를 하게 될 텐데 상대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은 사귀고 난 뒤에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사귀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몇 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시니까 새겨 들었지. 믿는 사람은 믿는 결혼을 해야 된다. 원칙을 가진.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통하는 게 아닌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서 갔어요. 공부 못하는 거 그거 괜찮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얻을 때 직장은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 직장 빈부귀 전혀 없다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직장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이런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주일 성수할 수가 없다.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 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현장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가르치. 이게 귀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사우나, 목욕업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돈 받는데 주인이 지켜서야 되잖아요. 이거 벗어날 수 없죠. 주일 성수,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그 직업을 기독교인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돈이 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로 딱 정하고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을 때는 기생도 하고 창녀도 하고 세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믿고 난 뒤에는 직업 다 바꿨어요. 그 직업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직업 가지고는 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신앙을 버리든지 직업을 버리든지 해야죠. 직업을 버리죠.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하면서 죄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죄를 버리려면 사실은 결국 누구를 버리게 되면 죄를 같이 짓는 친구를 버려야 됩니다. 그 친구를 버려야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관계된 자를 버리고 환경을 버리는 거죠. 어렵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친구를 버리면 외로울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가깝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하트에 보면 반복되는 죄 지음과 징계, 회개와 구원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선택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도 쓰고 또 교회로 말하면 이제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더니 사사기에서는 18장, 19장, 20장 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큰 위기 속에 빠져요. 그 이제 레위라는 제사장족인데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은 건 아주 악한 죄죠. 근데 첩이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원래 아내가 떠났다가 다시 취하면 그것도 간음에 속하거든요. 우리 말하면 그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와 관계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악한 음행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받고 그 처가댁에 가서 대접을 받고 오는 길에 시간이 걸려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자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남색하는 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하는 자들인데 레위 사람을 좀 보자. 그 레위 사람을 지어준 사람이 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첩을 준 거예요. 남자를 구하려고. 첩이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묻고 갔어야 되는데 레위 이 사람이 그 시체를 12도막을 내가지고는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하게 썼어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을 징계할 테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을 수 없다. 우리 식구다. 하고 감쌌어요. 좋다 그러면 전쟁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1차, 2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기가 막히죠.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전쟁을 붙였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통보하죠. 우리가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도 죄가 있잖아요. 지금 베냐민은 지금 당장 그 죄가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의로운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전쟁해서 베냐민은 이제 전쟁에서 지죠. 지는데 싹 죽고 남자 몇백 명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파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남자들이 결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법을 써서 결혼을 해요. 그런 내용이 사사기 끝에 나와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간 방법으로 치우친 결과가 경건한 공동체가 깨트려져 버려요. 훼손이 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그딴 교회가 다 있어? 그런 신자가 그런 신자가 다 있나? 그런 정도의 우리도 오늘날까지 살면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벌써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버려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버려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악독함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 정도일까 깨닫게 돼요. 무섭죠, 막. 치가 떨리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인인지 한 6단계로 이렇게 깨닫는 것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됐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귀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결심했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야, 이거 딜레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힘을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찬송가 아까 585절 찬송할 때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싸우면 진다. 내 힘으로 싸우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러면 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겠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이기겠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죄를 이기겠다. 그러면 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겠다. 이긴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너 가서 판단 사오느라 돈을 주죠. 돈. 그래야 사올 거 아니야. 돈을 안 주고 야, 너 가서 판단 사오. 예, 사오겠어요. 사올 수 없죠. 돈이 훔쳐오거나 뭐 빼앗아 오거나 남의 밭에 가서 뽑아오기 전에는 사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목사해라. 목사 하는데 내 힘으로 너 힘으로 해라. 목사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직분을 주실 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깨닫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힘이 부족하니까 친구를 주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인식하니까. 그것이 이제 귀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미혹되는 것이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40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손이 크게 다쳤어요. 뭐냐면 이제 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창문을 닦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개발했는지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는 것이 이제 앞에 천이 달려있죠. 이렇게. 그 이제 이거 하나는 밖에 붙이고 하나 안에서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면 그 자석의 힘으로 이제 오르내리면서 바깥 안쪽 누리가 다 닦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처제가 이제 그걸 가졌었는데 그걸 버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석이 아까워서 고무를 주웠어요. 버리는 걸 주워가지고 그 자석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몰랐어요. 힘을. 자석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다가 갑자기 딱 부딪혔는데 손이 그냥 다 나갔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가서 비워가지고 겨우 사라져. 그리고 그 자석을 버렸죠. 그 자석을 다시 쓰겠어요? 아니, 막 소름 끼치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섬뜩해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딴 실수를 하다니. 근데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와 은혜의 힘은요, 강력한, 그렇게. 이길 수 있겠지.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지. 천만에. 그렇지 못하다, 이게. 지금 자석의 힘과 같이 순식간에 부딪혀가지고는 내가 뭐 내 살을 띄어내고 뼈가 상할 정도로 될 줄 누가 알았네. 무섭죠.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뭐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자석 파는 놈들이나 그 사람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강한지를 쓰진 않았습니다. 세상의 속에 그런 미혹과 유혹이 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문명은 농사신이거든요.
다산의 신. 그래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 신전 안에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있어서 예배 순서 속에 섹스가 있어요. 성관계가. 그걸 보고서 신이 충동을 받아서 관계를 하면 양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우리 집에 자손도 많고 그게 원리예요. 근데 그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배도 말하면 예배 끝난 뒤에도 2차, 3차 행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그 광장에 보면 사창가로 가는 화살표가 딱 써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하는 그림이 있고 돌 밑에 아예 새겨버렸어요. 조각으로 이렇게. 거기로 가면은 그 집이 나오는 거죠. 2차, 3차 갈 수 있게.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어느 광장을 가든지 간에 있어요. 그 광장에 가면. 그 종류 행위로 합법화된 음행이에요. 근데 합법화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법화된다면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괜찮아. 누가 나를 고소해? 그래 되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경건이 깨지고 죄악으로 치달았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저주를 자청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는 말해서 여리고를 누가 세우면 장자가 죽고 대문을 다는 자는 막내까지 죽으리라. 근데 9시대에 히에른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어요. 건축하자마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놈이 대문까지 다는 거 있죠. 막내가 죽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기가 막히죠. 성을 건축할 때 아들이 죽었으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썼으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문까지 달아가지고 막내가 죽은 거예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를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해가지고 왔는데 법궤를 들여다보고서 70명이 죽었어요. 근데 법궤가 얼마나 크냐면 이 강대상 2배 정도, 밑에 강대상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70명이 한 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마 많이 빽빽하게 한꺼번에 싹 봐도 수명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수명 본 녀석이 죽었는데 70명이 죽었다는 건 또 맞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죽어서 40명 됐을 또 본 거죠. 그런 건 대단한 거죠. 앞에서 사람이 죽는데 보고 싶다 이거죠. 얼마나 그 미혹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서 벌을 받는 거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 죄를 또 짓는 내가. 자꾸가 뭐 뒤에서 때밀어서 본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죽어도 보고 싶다. 이야, 그렇게 강력한 힘인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속히 사사들의 죽자마자 범죄했다. 왜? 그들의 가나안 우상숭배와 음행에 미혹됐기 때문에. 이건 뭐 죄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아침에도 골프하신 분이 저녁에도 친구들이 와서 골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두 탕을 끼웠으니까 거의 기어들어와요. 골프채 놓고. 근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딱 왔는데 갑자기 쨍쨍하는 게 나가더라고요. 여보 어디 가요? 골프 야간 골프하러 가요. 그 정도. 그건 뭐 아까 죽은 녀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하고 점심도 하고 거의 죽어서 들어왔는데 전화 딱 받더니 쌩쌩해가지고 나오고 골프하러 가요. 골프도 굉장한 유혹이 크겠죠.
죄는 아니지만 우리 경건 생활에 유혹의 힘이 강한 것일 때는 버리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간다. 나중에 무섭죠.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명성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바둑을 좋아해서 3, 4일을 바둑을 뒀대. 강대상이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둑판이 쫙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다시 바둑 치지 않았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바둑 두는 거 죄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내가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당하죠. 마귀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시험 오면은 그냥 넘어지죠, 뭐. 앞에 죽는 사람 보면서도 또 들어가게 돼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쪽에서 땡기는 쪽으로 빠지고 저쪽에서 땡기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지,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따르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 타종교도 좀 이렇게 책도 보고 연구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어떤 사람 생각이 갑자기 탁 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완벽한 여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7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대요. 친구 하나가 어떻게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완벽한 여자를 못 봤어? 그랬더니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럼 결혼하지.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완벽한 남자를 찾는데 나는 아니래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있으면 완벽한 여자가 있겠어요? 만약 그런 걸 찾는다면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은 저주를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로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미혹되고 남의 조종에 빠져서 자의적인 순종이 발생하지 없는 존재. 그건 너무 불행이죠. 불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서 좀 풍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의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보라는 말씀인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행한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행동거지를 비춰보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의 패역함과 어리석음을 쫓아 패역하지 말며 어리석지 말며 불순종하지 말며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권면한 말씀들, 성경 어디를 펴도 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건강과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